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스루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이사야 말씀 우리 앞부분에 쭉 진행되어 가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며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고 심판하실 것이라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는 유다에게 있는 죄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당신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돌아오게 하시는 그 흔들고 때리시는 수단이 통로가 되는 것이 아수르라는 이 제국의 세력들을 통해서 진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는 거대해 보이고 그 시대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 대단한 제국이고 그것을 넘어설 나라가 민족이 없어 보이는 거대한 나라이고 제국이고 세력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는 내 손에 들린 막대기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막대기가 교만하여져서 막대기가 손에 들려진 막대기가 자기를 든 주인을 좌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 마음,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점령하는 나라들과 민족들을 학대하고 고통에 들어가게 하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막대기를 꺾어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런 내용들이 쭉 이사야 앞부분에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나타납니다. 그런 와중에 그런 과정 중에 자꾸 언급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치심과 심판,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항상 거기에 들어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을 치시느냐, 심판하시느냐, 심판하신다고 말하느냐,
죄가 가득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핵심은 세상에 가득한 죄를 깨뜨리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며 불의함으로 가득한 그 모습을 깨뜨리시는 게 사실은 심판에 들어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깨뜨려지며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이 뭐냐면, 동전의 양면같이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드러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회복하고, 그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이것은 함께 나타나는 모습이 되는 거죠. 오늘 11장으로 오면 그 말씀들의 메시지가 쭉 진행되면서 오늘 11장은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11장 전체에서 쭉 이어지면서 나타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요, 1절, 2절만 한번 같이 보시죠.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은 메시아의 오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메시아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인류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임하는 나라로 나타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오심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들어왔음을 선포하고 알려줍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겨자씨 한 알같이 세상에 던져지고 뿌려진 그 나라가 점점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룬다 말씀합니다. 그보다 더 앞에 우리 잘 아는 다니엘의 꿈으로 하나님 보여주신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뜨인 돌이 날아와서 온 세상 역사에 가장 강하고 강하다고 말하는 그 역사를 때리는데, 그러고 나서 세상 역사는 다 무너져 내리고 다 흩어져서 먼지가 되어서 사라지는데, 날아온 뜨인 돌, 손 닿지 않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그 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커져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더라. 그리스도의 오심부터 이 나라가 시작되며 온 세상 가운데 확장되고 확산되는 모습을 그대로 그려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함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메시아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됨을 알려줍니다. 1, 2절 보시면 오실 그 일을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이새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의 아버지이죠.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서 결실한다는 이야기는 계속 이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하며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거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그 이야기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참된 왕, 그 왕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가운데 임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오심이, 메시아의 오심이, 메시아는 매번 설명드리죠. 메시아는 히브리어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리스 말이고, 메시아는 이스라엘 말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 말이고, 그렇습니다. 의미는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이고, 이스라엘에게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 호칭은 자신들에게 오실 구원자,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의미로 계속해서 불려져 오게 됩니다. 그가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다 말씀하는 거죠. 그분을 한 번 더 묘사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묘사하는데 그분은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라고 묘사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실 거라. 그런데 그 여호와의 영을 쭉 설명하는데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자, 이 표현은 성령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역사하며 어떤 걸 행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지식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쭉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성령을 통해 부어질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이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나타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 성령을 통해 그 성령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게 될 것임을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에게 이 영이 임하신 자, 그가 바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분은 4절 이후에 보면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실 거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가 사라지고 없어진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비로소 진행되고 나타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임하심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고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인류 역사 속에 이제 비로소 진행되게 되었다, 나타나고 시작되었다, 역사적인 시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 개인으로 보면, 우리 개인으로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내 영혼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며 내 인생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며 바로 내 영혼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가 되었다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임하심은 하나님 나라의, 주님 나라의 임함이 그대로 나타나는 증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야말로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인생을 열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이들이 바로 오늘 우리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들로 사는 거죠. 내 영혼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이야기는, 주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이야기는 내 영혼이 왕이신 주님의 다스리심, 통치 아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이, 우리의 가정에,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이야기는 내 삶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의를 쫓아 따라 나아가는 삶들을 사는 것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가 형상으로, 신분으로, 개념으로, 정의로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이들이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쫓아 행하는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이루어가며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내 입술의 말이, 내 결정과 판단이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이 뭐냐? 나의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이 뭐냐? 그것을 따라 결정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내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나의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따라 나아가며 그것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주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쫓아 행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메시아의 나라, 그 메시아의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를 평화라고 말씀합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 1월 첫 주일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같이 이번 25년 표어 주제 우리
묵상하고 같이 나누면서 쭉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자리,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그 인생, 우리 개인으로 본다면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타나는 인생, 그 인생에 주님의 참 평화가 이루어지고 경험되고 나타나게 될 것이라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 평화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본성이 바뀌는, 죄의 본성, 우리가 품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원죄를 가진 원죄의 본성들이 바뀌는, 변화되는 그러한 평화로 이야기합니다. 이리, 표범, 사자, 독사, 맹수들이 연약한 짐승들을 잡아먹지 않는, 그것들을 앞에 두고도 잡아먹는 그 본성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양과 염소와 소들과 대표적으로 약한 이 초식 동물들, 맹수들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며 도망해야 되는 그 본성이 두려움 없는 본성이 바뀌어지는 거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본성이 평강으로, 평화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집어삼키고 물어뜯고 상하게 하고 잡아먹고 그래야 하는 본성이 평화의 본성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왜요? 주님의 통치가 나타날 때. 왜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면 그렇게 평화로 바뀌느냐 하면 11장 9절의 선포입니다.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뭐라고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영혼과 그 인생에 가득해져서 그리스도가 임한 그 영혼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커지고 자라가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나와 연합하며 내가 주님을 만나 알고 주님과 연합하여 알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 알고 주님과 교제해서 알고 아는 그 알미 자꾸만 깊어지고 쌓여지고 자라가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갈수록 우리의 본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하나님의 의를 품는 본성으로 자꾸 바뀌어져 간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후에는 그것을 성령의 열매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이야기는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이야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령과의 연합이, 성령과의 친밀함이, 성령과의 교제가 성령을 통한 말씀의 알미, 말씀의 마음에 남겨지고 품어지는 그 말씀의 쌓여짐이 우리에게 이 열매들을 맺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지는 겁니다. 사랑을 알고 희락을 알고 그리스도로 인한 사랑이, 그리스도로 인한 희락이, 그리스도로 인한 온유가, 그리스도로 인한 양선이, 그리스도로 인한 평강이 계속 우리 안에서 자라가는 거죠. 그것이 커져가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권세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주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의가 어떠한지 그걸 알아가는 자들이 자꾸만 경험하며 그것이 쌓여지고 그것이 깊어지고 그것이 부요해지는 이들이 우리의 본성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쌓여있고 내재되어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분노가 떠나가고 상함이 떠나가고 상하게 하는 것이 떠나가고 자꾸만 평화로 바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다르게 표현하면 바다에 물이 가득함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바다에 물이 가득한 것처럼 아무리 가물어도 바닷물이 마르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가물어도 우물이 바닥이 나고 샘이 그치고 강물이 메마를지를 몰라도 시냇물이 다 말라서 바닥을 드러낼지는 몰라도 바다의 물이 마르면 그는 세상의 종말이죠. 바다의 물이 마르는 법은 없는 거죠. 그만큼 물이 바다 가운데 가득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가득해지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된다는 이야기는 극단의 상황에서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극단의 상황은요, 내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화가 내 안에 나타나게 된다 말하는 거죠.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5편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이다. 시편 3편.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를 포위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상하게 하고 천만 명이 나를 막 돌을 던지고 화살을 쏘고 막 창을 던지고 칼로 찌르고 그러는 상황에서도 오늘 현실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정죄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도 극단으로요, 하나님 아는 것이 내 안에 가득한 이들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설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물론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 가득한 이들은 삶에도 그것이 나타납니다. 극단에 몰려가서 막 그런 일들은 특별한 게 정말 천지개벽할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사실은 그런 이유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평화가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나는 거죠. 내 안에 가득한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인해 내게서 흘러나는, 내게 넘쳐나는 이 평화는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넘쳐나는데요. 오늘 우리의 삶이,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인격과 삶이 가득해져서 하나님의 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내 삶에 평화를 잃어버린 자리, 평화가 메마르는 자리, 어떤 곳들이 있는지 돌아보시며 그곳을 두고 그렇게 소원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러한 자리, 그러한 상황, 그러한 관계를 두고 오늘 말씀으로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내겐 평안이 없어지나요?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내게 재물이 적어서 난 자꾸 두렵고 염려되고 평안이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재물에 대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알아가며 깊게 묵상하며 품어가는 거죠. 건강이 약해져서 질병 때문에, 건강에 상하는 고통 때문에, 아니면 이로 인한 죽음에 대한 생각 때문에 내가 두렵고 염려가 되고 평강이 없다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깊게 알아가는 거죠. 영원의 하나님을 내가 깊게 묵상하고 알아가는 거죠. 그 지식이 깊어질수록, 그 하나님을 알미 내 안에 부유해질수록 그것이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하는 이유들이 될 수 없게 되는 거죠. 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고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원망에 사로잡혀서 내 평강이 없어진다면 하나님의 용서와, 정말 내가 누구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나의 이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깊게 알아갈 때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용납함과 주님의 사랑과 그 다른 사람의 배반을 뛰어넘는 우리 주님의 신뢰와 주님의 나를 향한 깊은 사랑과 친밀함을 내가 더 깊게 누리고 알아가게 될 때 그 자리가 더 이상 내 평안을 깨는 이유로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죠. 녹아내린다고 말하는 거죠. 주님의 사랑 앞에,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알아가는 내 영혼과 내 마음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들 속에 참 평화가 자꾸 메마르고 뒤집혀지고 이 평화가 깨어지는 자리들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의 부유함이
그 자리에 넘쳐나고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참 평안으로,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당신의 평화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진정한 평강으로 가득해지는 우리 모두의 영혼과 삶과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이후에는 이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묘사하느냐 하면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은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루는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남은 백성들의 정의를 우리가 자꾸만 민족 이스라엘로만 생각해서 우리는 이 남은 백성들에 대한,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오해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나라와 민족들 이 이름들이 쭉 나열됩니다. 열방의 이름들이 나열되죠. 아수르, 애굽, 바드로스, 구스, 엘람, 시날, 하맛 쭉 이어집니다. 에브라임, 이런 에브라임과 유다까지, 에돔, 모압, 유브라데, 하수, 애굽, 해만 이런 표현들, 지명들이 쭉 나열됩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지명들이 쭉 나열되는데, 그러니까 온 산지 사방이 흩어져 있는 나라와 민족들 이야기입니다. 근데 1차적으로 이 표현들이 설명하고 있는 표현들은 사실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염두에 두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온 사방으로 흩어질 거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실 거라고 말하시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은 문자 그대로 온 제국 사방으로 다 흩어집니다. 나중에 흔적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이후에 지파라는 명맥이 사라져버립니다. 지파의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다 흩어져서 어디가 어딘지, 누가 누군지를, 어느 핏줄이 어디로 갔는지를 찾을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 땅 가운데 사는 민족들은 다, 이 민족들이 다 이주해 와서 혼혈이 되거나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곳이 되거나 사마리아 땅이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흩어져 버립니다. 유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바벨론 제국 곳곳에 흩어져서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을 통과하면서 그래도 유다 백성들이 그 제국 안에 막 흩어져 살아요. 자기 회당들을 만들고 이러면서. 이들이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실제로 이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걸 따라서 페르시아가 들어서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귀환을 명령합니다. 선포합니다. 이 말씀대로 유브라데 하수를 건너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듯이 그 하수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성전을 새로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일구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역사적인 민족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만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닌 거죠. 그렇게만 보면 사실은 이 말씀은 다 이루어진 말씀이 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궁극적인 참 이스라엘, 신약으로 가면 이스라엘을 참 이스라엘로 다시 정의합니다. 로마서에도 그렇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 진정한 하나님 백성된 그들을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거죠.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지는 남은 백성들은 어떤 거냐면 온 나라와 민족 속에 섞여 있는 진짜 이스라엘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들 같이. 대한민국이라는 열방, 이 극동의 열방 속에 섞여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스도의 임하심에 따라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이 하나님께로는 지리적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의미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에는 성전도 서 있지 않는데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이슬람 도움이, 황금돔이 서 있어요. 그 성전의 자리는. 그 자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묘사하는 거죠.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거다. 대만에서, 에돔에서, 모압에서
더 나아가면 러시아에서, 한국에서, 일본에서 지금 그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죠. 거기서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따라 일어나며 모여들며 여호와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금 일어나며 회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거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바로 지금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로 나오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 남은 백성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이 남은 백성들을 다른 사람들로 보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언제 돌아갔지?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 나를 이야기하는 거구나로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온 열방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남은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치심 속에서 최종적으로 남겨질 자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남은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앞에 이야기한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이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경외하는 자로, 그들이 처한 처지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개인적인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들이 서 있는 그 나라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들이 서 있는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다양한 시대와 다양한 현실 속에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살아갑니다. 로마 제국 아래에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제국의 핍박과 박해 속에 예수 믿는 것이 알려지면 목이 잘려지고 짐승들의 먹이가 되던 그 시대에 살아있던 하나님의 남은 자들,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내었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일제강점기 때 그 시대를 살아오던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말하던 자들은 다 핍박받고 박해받고 죽임 당했어야 되는 이들인 거죠. 그래서 나는 신사참배를 할 수 없습니다 하던 이들은 다 잡혀 들어가고 고문당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그래야 됐던 시대를 살아왔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중세의 기독교 국가 시대라고 말하던 신성제국 시대를 살아가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남은 백성들은 그 부패에 물들지 않고 교회의 권력이 정치의 권력과 야합하며 타협하며 온갖 위세를 떨고 온갖 위선과 또 아니면 영적인 어둠으로 가득해지던 그 시대에 이름만의 교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기 위해 몸부림하며 분별하려 하며 그렇게 살아내던 이들이 그 시대를 살아온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남은 자들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요, 저 우크라이나 땅 같은 저런 곳에는 전쟁의 참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몸부림하며 찾으며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 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뭐 멀리 볼 거 있습니까? 우리 동족 북한 땅에도 그 암흑 같은 어두움 같은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참 평화의 시대가 오기를 간구하며 기다리며 소망하며 자기들의 믿음을 놓지 않고 예배와 기도를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들이 그 시대에 그곳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나라에 이 민족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살아내어야 할까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기를 중보하며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참 평화가 바르게 잡히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내가 서 있는 자리, 이 땅의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남은 자들 정치인들이 정말로 이 고민을 한다면 우리나라 정치는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분들 정죄하고 그분들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도 기도하며 고민하겠죠. 정말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이 시대의 곳곳에, 이 나라의 곳곳에 아직도 하나님이 아합의 시대에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놨다고 하시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 곳곳에서, 이 사회 곳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의를 붙들며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 소망이 있고, 그렇기에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소망이 아직 남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가 이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평화로 가득히 채워가는 이 시대의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